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상 직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우방이 되고 또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군이 되기도 하죠. 물질도 불확실하잖아요. 많은 물질이 언제 나를 떠날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내가 그 물질을 주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하늘같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언제 배반할지도 모르잖아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시서는 두 개의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결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함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로마서 8장은 교리 부분의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 로마서 8장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또 불안과 고독을 느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소망이 흔들릴 때 해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9절 봐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 29절 상반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미리 나를 아셨고 또 나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봐봐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순서에 의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에 관해 미리 계획하셨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부르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두 번째 단계예요. 미리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부르셨다. 찾아오셨고 세 번째 의롭게 하셨다.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게 함으로, 그죠? 믿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거잖아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게 해서 제사 받게 하고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의롭게 하시고, 그죠? 의롭다 하신 것들 또한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그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단계가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우리 부분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 때 부르시고 또 예수 믿게 해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날을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너희들이 이런 순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1절 봐봐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앞에서 논정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유 삼으시기 위해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하나님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계획하셨고 부르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일에 대하여 그런 뜻이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죠? 그 계획대로, 그죠? 예수 믿기 위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런 영적 축복이 임한 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었겠는가? 무슨 말이야? 어떻게 내가 이런 축복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야, 어떻게 내게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임했는가? 감사해서 말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사도를 감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씀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해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할 수도 없고 이렇쿵 저렇쿵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들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이잖아. 그래서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피조물이 우리들은 인정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논리와 도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해서 절대 가치 기준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하셨는데, 자, 오늘 로마서 8장 31절 그런 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도 바울은 은혜로 예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왜 위하신다? 일방적으로 택하고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 자녀를 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한 교리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인간의 윤리와 도덕 기준에 의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나를 어떻게 위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나를 어떻게 위하시는가? 첫 번째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대적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봐봐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하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자녀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과거에도 보호하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호하셨잖아요.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또 미래에도 천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호하신다. 그죠?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택하심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자기 자식들을,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제가 제게 아프니까, 야, 그 부모 심정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를. 혜리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애가 아프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에 비하면 뭐죠?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오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애가 엄청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 봐봐.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 가르시고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고 또 만남의 주라기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낡아 닳아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뭐예요? 그 강야의 어떤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셨다. 자기 눈동자같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죠. 천국하는 그날까지 눈동자같이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보호하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느부갓네살 왕의 핍박과 풀물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비록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짐승이 부러지는 강야에 내팽개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자녀 곁에 계시고 자기 자녀를 부르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심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다윗은 열흘 동안 사울왕에게 죽음을 위협받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 그죠? 사울왕에게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는 뭐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자녀인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비록 우리는 불안과 고통과 투쟁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심으로, 그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녀인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거나, 그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나를 어떻게 위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그죠? 대적할 수 없게 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십자가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자신이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산 그죠? 존재가 바로 뭐예요? 저와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의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보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예수님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우리가 걱정하고 한심 짓고 염려하는 그 염려 뒤에는 항상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불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 많은 분들 뭐예요? 그 불신앙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이 마귀가 항상 그 뭐예요?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약한 마귀. 그래서 자꾸 믿음을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 믿음이 작죠, 작아. 계자시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보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선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돌봐주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 돌봐? 주신다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채워 주신다는 거잖아요. 참 저도 이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참 염려 걱정 많이 했어요. 또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 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도 봐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염려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염려하는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 너희들에게 모든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무엇이 필요하고 너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알고 그 필요를 알고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내가 문이다. 누구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죠?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 주신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썩 것을 채워 주시느니라. 나 이 빌립보 4장 19절 이거 내가 연말에 이거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이걸 기뻐했는지 알아요? 내가 그 성부를 이렇게 보면서 이 성부가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늘 성부 영신 예배 때 나 이 성부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 진짜 뽑았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그다음부터 야, 이 성부 뽑는 거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알기 때문에 우리 위하여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죠. 우리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인생을 다 뭐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항상 뭐요?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돼.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봐봐.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9절 10절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저럴 때도 있잖아요.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간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뭐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 근심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께 예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 모든 염려 근심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육적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의 나를 어떻게 위하시는가. 세 번째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한다. 정죄할 수 없게. 자, 로마서 8장 33절 봐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수가 없다.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의롭게 하기 부활하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해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무죄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참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십자가 피로 죄 용서함 받았기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로마서 8장 34절 봐봐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여기 보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들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중반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 우편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한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죠? 모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죠. 오늘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이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죄책감으로 무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기쁨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떻게 위하시는가? 첫 번째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지켜주신다. 보호해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 세 번째 뭐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도 예수도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모든 것이 아낌없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